아멘. 오늘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님의 영원한 보호를 받고 원수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성산, 주님의 그 견고한 그런 품 안에 살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삶의 복을 내려주셔야 우리는 온전히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나요?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을 하고 학교를 가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는 것,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루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갔다 오다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 만에 하루아침에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젊은 학생들을 수년 동안 그렇게 지도해 오면서 심지어는 믿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데 교통사고로 횡단보도에서 그냥 바로 치여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들어본 적이 있고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바로 이렇게 길을 나서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루라는 기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또 다른 삶의 기회를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음식 먹고 소화 잘하는 것도 복입니다. 사지가 멀쩡한 것도 복입니다. 가정이 평안한 것도 복입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복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인데, 마치 축복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사는 것은 정말 천지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죠. 그런 어린아이 같이 그런 생각이 얕기 때문에 그 현실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근데 축복을 받으려면 삶의 세팅이 잘 되어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현실이 어떤지 모르면서 축복받을 수 없는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은혜의 수로가 꽉꽉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전 앉아가지고 축복 주세요, 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가 온전하지 않고는 은혜의 수로가 막혀서 기도의 응답도 잘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 15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짧게라도 이 항목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시는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의 정직과 공의는 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는 것, 그것을 정의를 파괴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직, 공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진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웃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유 없이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괜히 자기 기분 조금 나쁘다고, 감정적으로 좀 나쁘다고 이유 없이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대에 대해서 자꾸 입에 올리고 허물을 끄집어내고, 이런 거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는 자세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존경할 자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망령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어그러지게 행동하는 자들의 그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행실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것. 어떤 자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갇힌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다가 그렇게 고난받는 자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인데, 사람의 본성상 힘 있는 자들 편에 서고 싶어하고 막 아이들 같은 심리가 사실은 성인이 돼서 계속 이어집니다. 사회에서 어떤 집단이 막 이렇게 잘못됐다 그러면은 같이 이제 같이 욕하고 같이 덤벼들어야 깨어있는, 뭐 요즘 깨시민이라는 그런 용어가 유행이더라고요. 보니까 깨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분별하지 않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적대시하고 손가락질하는데, 그렇게 같이 해야 깨어있는 시민인 것처럼, 그래야 깨어있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깨어있는 교인인 것처럼 보일까봐, 그런데 이제 편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고난받고 욕먹고 이런 사람들을 존대해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서원을 갚는 자세입니다. 4절 말미에 보면은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서원한 것이 있는데 지키지 않는 것이 있다면 깊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응답이 막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섣불리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내뱉어 놓고서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내뱉은 거는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는 아주 깊이 회개하고 회개를 통과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5절을 보십시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사심없이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이 뭐가 필요해서 좀 언제까지 이것 좀 빌려주세요, 언제까지 돈 얼마 좀 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자를 받으려고, 이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돕는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마음으로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고 그냥 그대로 빌려주고, 할 수 있으면, 사실 또 이런 문제가 좀 민감한 문제인데, 교회에서 이렇게 돈 거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로 시험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빌려달라 그랬다가 또 아예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면서 굉장히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것이, 돈을 서로 빌려주고 받는 것이 옳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어떻게 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고 너무나도 안타깝고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당장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돈이 있는데 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올바른 자세는 차라리 내가 줄 수 있는 만큼을 주는 것이 더 아름답다. 그러나 어떤 이익의 목적으로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그런 과정 가운데 굉장히 교회가 시험에 들 수 있고
그런 한 가정이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돈 문제는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웃을 도울 때,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윤을 받으려고 돕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7번째 5절 하반절에 보면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아라. 뇌물을 받고, 이 말씀은 뇌물을 받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지도 못해놓고 그리고 분명히 봤는데 누군가가 뇌물을 줬을 때에 이렇게 이거 받고 이렇게 증언해줘라 했을 때 절대로 거짓 증언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가장 지름길인 것입니다. 남을 해하기 위해서 돈 받고 거짓 증언을 해주는 것.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런 일에 몸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일들을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되려는 몸부림은 쳐보았는지 여러분들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태도가 바르면 은혜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기도의 첫 관문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것부터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의 성산의 살자가 바로 이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삶을 점검하는 그것으로부터 우리 기도가 시작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 것, 알게 해주시는 그런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회개하고 삶의 태도를 고쳐가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삶의 기반이 견고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